가까이 지내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넷플릭스예요 라는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가 뭔가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 듣는 말일 텐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드라마나 이런 그 영화들을 24시간 유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젊은 분들은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도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을 텐데, 요즘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공영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뭐 오징어 게임 등 뭐 그런 굉장히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공중파에 나오는 드라마보다 훨씬 구성도 탄탄하고 또 짧고 스피디하게 진행하면서 또 반전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게 되면 중독을 안 할 수밖에 없게끔 너무 잘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은 뭐였냐면, 현대인들은 이런 넷플릭스 같은 데 가서 화려하고 재밌는 영상들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되면 사람들을 당연히 그곳에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니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특별히 로마서가 딱딱하고 좀 어려운 성경책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 멋진 구성과 또 반전도 필요하지만 본문을 잘 드러내는 이 정면 승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또 입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대모처럼 잘 박혀져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이 복음이 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만남은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과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교육이나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 때문에 빛을 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실은 이것도 빚이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쉽게 사용하지만 실은 카드도 빚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대부 업체 광고를 잘못 보고 돈을 빌렸다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은요,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개인과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파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지는 거 참 조심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빚은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진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책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과 반대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헬라인,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당시에는 야만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대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쨌든 간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민족이거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다 빚을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금전적인 빚을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의무,
복음을 전할 거룩한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 신앙 가운데 많은 빛을 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교인들에게도 진 빛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제 간증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는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서 또 상기도 또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장했던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있는 그 은광침례교회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너무나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신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사랑, 지금도 그 권사님들의 이름이 생각나요. 지찬순 권사님, 문한옥 권사님, 참 그 권사님들이 특별히 저를 많이 어여뻐해 줬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온다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귀한 사랑 속에서 부흥회와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상 원치 않게 공고를 가서 너무 적성에 안 맞아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삭막했던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저의 삶에 있어서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춘기와 이 한참 갈등이 심한 그 대학부 시절에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그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중고등부 또 대학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서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 공동체로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하고, 아까도 말했던 넷플릭스 같은 데 가면은 언제든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또 아이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학원을 벌써 몇 군데를 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좁은 콘크리트 그 건물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많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저와 같은 또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는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 선배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충격이 되었던 것은 그 선배는 저 1년 선배였거든요. 같은 중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중창단에 있으면서 저를 이끌어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지금은 좀 예쁘게 현수막있지만 옛날에는 강대성 휘장에다가 글씨를 오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무슨 부흥회 하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 형이 저의 사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멘토처럼 가르쳐줘서 제가 그런 일을 배우고 했던, 참 따랐던 선배였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는 자매와 결혼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닙니다. 그 형뿐만 아니라 실은 저를 전도했던 친구도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행사와 친교 위주로 다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려면 옛날에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사가 끝나면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올라이트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또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발바닥, 소발바닥 기억나시죠? 아이엔 그라운드 자기 이름 대기 수박 넷 하면 수박
수박 8 하면 고개까지 돌리면서 어깨까지 하면서 아주 게임을 너무 즐겁게 했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정작 과거의 추억으로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긴 들어도 너무 수박 겉핥기처럼 너무 단순하게 복음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 봉사시키고 사역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보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제가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수없이 봉사했던 성도들이 천국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복음이 없는 사람을 받는다 아무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 가족 중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발이라는 왜곡된 뉴스도 있지만 극단적 성향을 가진 일부 목회자들의 행동과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부끄러움은 제 몫이 되어서 어디 가서 참 요즘 같은 시대에는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쑥스러운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의인이나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연약해도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안다면 때로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는 윤리적이고 부족한 도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게 돼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라는 그런 윤리적인 도전을 해오게 되면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끄럽다는 단어는 수치스럽다, 추하게 생각하다, 불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명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 1권에 보면 그 1권의 부제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데요.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은 절박함 속에 미를 사랑하며 탄익함이 없이 지혜를 존중한다. 또한 일신의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는 않지만 빈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함은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명예를 추구하는 로마 사회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불쾌하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 바로 로마, 헬라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은 바로 그리스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비위에 거슬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수치스러운 거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지고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라니까 영 마음이 비위에 상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를 존중하면서 지식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로마 사회에서는요, 십자가가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형은 문명인과 야만족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결코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야만스러운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가 너무나 유치하고 낮은 수준의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이것을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을까요? 16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일, 강력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복음은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을 떠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둘째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먼저 얘기한다면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의 전제 조건은, 구원을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복음이 약한가? 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죄라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차원으로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라는 인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옛자의 시체가 가장 큰 죄의 덩어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런 식의 복음만 전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복음은요, 군 뉴스지만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복음은 뭘 얘기냐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 일을 가지고 도덕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현대가 될수록,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될수록 복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은 아닐지라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기 실현을 해야 하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쉽게 말해서 가방끈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식과 문화와 전통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온전히 흘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돌직구를 던져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1장 18절부터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전 사도 바울이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교인 보지 않았잖아요. 첫 인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좋은 말 그들을 설득하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등 두드러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로마인들, 헬라인들, 당신이 헬라어 한다고 자랑하십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실은 로마서를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실은 로마서를 잘 보게 되면요, 그 로마서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러와요.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처럼, 여러분 수술 받을 때 경험하신 분들 알겠지만 모든 속옷을 다 벗고 수술하기 쉬운 무방비 상태의 수술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자기 의지로 잠을 자지 않고 의식을 지키려 해도 가스가 들어오면 3초면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의사들이 내 몸에 이곳저곳을 다 훑어보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암세포나 안 좋은 장기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얘기합니다. 당신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있었고 이런 부패한 조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잘라놨고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회복된 가운데 퇴원을 하게 되죠. 퇴원 수속을 하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죠. 원무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원무과 갔더니 너무너무 많은 고난도의 수술이 되니까 많은 치료비가 나왔어요. 근데 원무과 직원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잠드는 사이에 그분의 핏값으로서 당신의 가장 큰 죄라는 질병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지불할 돈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로 인한 죽음을 말하는데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수치심과 거절감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은 나의 육체적으로 보여졌던 그 죄뿐만 아니라 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인 내 옛 자아가 갖고 있는 거절감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10년 깊은 가운데 있는 거절로 인한 그 상처의 그 수치심을 치유해 주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요, 이 수치심, 쉐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 안에는 쉐임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복음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조그만 상황이 되면 옛날로 돌아가서 옛자아의 습성을 가지고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 속에서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그게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결국은 복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그 안에 결과된 수치심과 쉐임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떤 줄 아세요? 그걸 포장하고 싶어요. 내 직분으로 표정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봉사로 표정하려고 하고, 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해요. 그럼 또 넘어지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 아깝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 외국인이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그것이 소용은 없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또 목자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교사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에 앞서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그 귀한 은혜를 알아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상처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혼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의 관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얼마나 내가 선하면 선할 것이며 우리 인간이 내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겠어요. 우리 힘 갖고 안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 복음의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뉴스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나 일부 이탈된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도 분명히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결코 윤리 도덕이 아니란다. 복음은 결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거 아니란다.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지고 있습니까? 저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한 사채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잔뜩 엉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잔뜩 주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이 그래서 그 빛의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데 쌓일수록 자유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이나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삶 1:1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